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구원과 영생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 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공력과 업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직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히 율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일평생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의 계명들이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일평생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또 신령한 줄 바울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진단하신 결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을 진단한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18절에서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마땅히 지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또 이웃을 사랑하신 그 계명도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0절에서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가 겉으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자 같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망각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킨 것 같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성경은 율법을 모두 범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10절 11절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바로 도적질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망각한 자요 또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충실히 지킨 것 같지만 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모두 충실하게 지킨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는 여전히 불의한 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네가 온전해지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네가 의로워지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고 의로워져야 하는데 인간은 도무지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육체적인 수고와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의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요 또 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